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 그들에게 자신의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기적 같은 현상입니다. 완전히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모습입니다. 참된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영광스러운 부활, 누리게 될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참된 메시아는 순환 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언하셨죠. 그래서 참된 메시아는 순환과 함께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포함해서 겪는 분이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참된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전에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순환당하는 또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의 그 참 메시아다.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죠.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제정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한 초월적인 기적을 일으킨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선지자들의 이 예언,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그 선지자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어마무시한 구약의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기적 같은 현상을, 기적을 보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이구나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하면서 초막셋을 짓자고 권유합니다. 초막은 일시적인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여정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영원히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일시적인 집이죠.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초막을 여기서 그 셋을 짓자고 합니다. 베드로의 깊은 신앙심은 아니지만 감정에 의해서 짓자고 베드로가 제안한 것은 맞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의미는 있는 듯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음을 지금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바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들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급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 자신 없이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즉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남겨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몸으로서 모든 것을 예고하시며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는 매우 뜻깊은 사건입니다. 자신의 온몸을 다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온몸으로 우리에게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의지,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꾸 가다 보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더 가까이 가다 보면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높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더 깊은 것, 더 높은 것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때만이 한 걸음 한 걸음 알 수 있는 것이죠. 초막셋을 변화산 사건, 그 높은 곳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기적을 보았는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자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이제 그 기적을 어디에서 행사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기적을, 하늘의 기적을 우리가 그 높은 곳에서 맛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늘의 그곳에 매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에
삶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라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초막셋을 지어야 하는 곳이죠.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학교, 우리들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곳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신이십니다.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시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 틈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진리를 나타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시고 행동으로 이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직전에 한번 자신의 몸을 변형시키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그 기적 같은 현상을 많이도 보았지만 다 알지 못하고 이해 못했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진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걸 다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은 평생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먼저 하늘의 진리를 받은 사람은 그 진리를 삶에서 보여주고 전하면서 또 그것을 뒤늦게 전함을 받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먼저 된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전하는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전하면서 받으면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깨달으며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의 삶의 순환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우리의 삶이 순환과 고난만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이 우리의 찬란한 영광으로 하나님은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만 제한된다면, 그리스도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결코 나타내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축복입니다.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참된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